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땅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을 맡았으면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기 전에 먼저 그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분간해야 되지요. 무엇을 잘 해냈다 그래도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의 삶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오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오든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깨어서 살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노력, 그런 업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헛수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위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분열된 직후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왕, 분열왕국의 왕 르호보암이 분열된 직후에 했던 하나의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자기에게 보면 자기에게 남은 것은 유다 지파 중심에, 그리고 베냐민,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고 적은 숫만 자기에게 남아있고 땅을 봐도 영토를 봐도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북쪽 왕국을 굴복시키고 다시 그 북쪽 지파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군인을 모아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2개 지파에서만, 그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크지 않은 그곳에서 그들이 용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 모았으면 아마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꿈꿉니다. 분열되어 떨어져 나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굴복시켜서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다시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22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그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그 분열된 그것은 결국 솔로몬 후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형제 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더 큰 불행 속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24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처음에 시도해서 자기의 정권,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이렇게 요새화시키면서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건축 사업이라든지 혹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영토와 관련된 일에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게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3절은 뭐냐 하면 그가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염려,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가 했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취했던 한 정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가 이러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느냐. 26절부터 말씀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백성이 그 저쪽 다윗의 집으로, 다윗 왕가로 그들을 향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이 되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에는, 지어지기 전에는 지방 성소들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중앙 집권, 중앙 성소에 집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니, 북왕국이 지금같이 이렇게 어디에 뭐 국경선이 뭐 이렇게 담으로 쌓여 있거나 철조망으로 가려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 르호보암에게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27절 뒤에 보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은 뭔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왕권, 자기의 정권이 불안한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왜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국가가 분열되고 내가 너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는데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내가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고 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내가 기뻐했던 나의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의 말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고, 분열될 그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왕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알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내가 기뻐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 집을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그의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데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었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에 그의 왕권, 그의 정권이 안정되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불안하니 어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요. 그곳에 산당들을 짓고 그곳에 또한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런데 이 베델과 단에 세워서 지은 이 산당 그리고 거기에 세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통상 레위 족속을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는데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또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말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 우상을 베델과 단에 두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안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30절 앞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차에 걸쳐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다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또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염려합니다. 이것을 잃을까? 빼앗길까? 이것이 사라질까? 염려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방식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가 있고 그들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 것을 놓치고 내 것을 빼앗기고 잃을까 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중심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향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게 되고요. 해서는 안 될 바를 내가 멀리하고 피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남왕국, 북왕국, 분열왕국의 초대 왕들이 그 분열된 왕국에서 무엇을 먼저 하려고 했었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연약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자신들을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 자기 것이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불행을 자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내 삶이, 내 왕권이 불안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까 봐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됨을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참 신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된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심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 함께 하심의 증거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안해서 죄가 되는